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매일 정확한 위치에서 떠오르며 지구를 비춥니다. 지구는 흔들림 없이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공기는 정확한 비율로 섞여서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단 한 번도 오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볼펜 하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이고 잉크를 만들고 스프링을 감고 그 모든 조립이 끝나야 비로소 볼펜이 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볼펜이 기적처럼 스스로 나타났다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포 하나는 볼펜보다 수천만 배 더 복잡합니다. 세포 속 DNA는 수십억 개의 정보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기 어렵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자연 속 생명체를 보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더 잘 보입니다. 연어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수천 킬로미터씩 헤엄쳐 나간 뒤에도 자신이 태어난 단 하나의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방향 감각을 설명할 과학적 장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물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신비로운 귀소 본능은 아무 의도 없이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능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교합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날아가며 정확하게 이동 경로를 기억합니다. 노을이 지는 방향, 별자리의 움직임,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신호까지 감지하면서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새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본능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능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더 신비롭습니다.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에서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가도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작은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 좁고 작은 모래사장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길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태초에 누군가가 넣어놓은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자연이 혼자 만든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 안에 정밀한 설계, 정확한 감각, 그리고 목적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설명 아닐까요?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새들이 날아오고 연어가 돌아오고 바다거북이 길을 찾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이 세계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정밀함과 생명체의 신비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계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 속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별들과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가 전체의 고작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머지 95%는 무엇인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두었을 뿐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는 아직 모르는 것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방대한 우주가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연보다 설계를 더 강하게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질량과 에너지 방출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는 타원형이지만 그 타원의 길이가 너무 정확해서 지구는 결코 태양에 빨려 들어가지도 멀어져 얼어붙지도 않습니다. 22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흑점의 변화까지도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쉽게 그냥 자연현상이겠지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주장 자체가 과학보다 비과학적입니다. 공기 중 산소와 질소의 비율은 생명의 생존에 가장 완벽한 비율입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지구 전체가 불붙은 종이처럼 순식간에 타버릴 것이고 조금만 적어져도 생명체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산소의 점화 비율, 질소의 안정성,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생명체의 호흡에 맞춰져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우연히 맞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과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구 내부도 신비로 가득합니다. 지구 중심의 뜨거운 핵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우리를 치명적인 태양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없다면 스마트폰, 전자기기, 전력망이 모두 무너지며 지구는 하루아침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행성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자기장은 지구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 위에 살고 있을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이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고 일생 동안 30억 번 이상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걷는 동안에도, 아픈 동안에도 그 리듬은 계속 유지됩니다. 심장 박동은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기 신호를 만드는 시노트리얼 노드라는 작은 기관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전기 회로보다 더 복잡한 하나님의 설계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폐는 하루 2만 번 숨을 쉬고 피부는 매일 새롭게 재생되며 뇌는 초당 수십 조개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스스로 고치는 시스템이 들어있고 우리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이지만 그 공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을 어떤 과학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속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는 매년 같은 길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태양빛, 별자리,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아무 실수 없이 길을 찾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설계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연어는 바다 깊은 곳까지 떠나갔다가도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수백 개의 물길 중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냄새로 찾아간다고 말하지만 냄새만으로 이런 정교한 귀소 능력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다거북은 평생을 헤엄치다가도 산란 시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작은 해변을 찾아옵니다. GPS도 없이 정확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생명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본향을 향한 방향을 심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양심조차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으로는 착하다 또는 선하다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면 이기심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고 정의를 추구하며 남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 속에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설계를 말하고 지구의 환경은 정밀함을 증언하며 인체는 창조를 보여주고 생명체의 본능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겨놓은 도장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누군가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 새겨진 흔적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눈으로 봐야 믿지. 직접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눈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은 사실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온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온 것,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가시광선 영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자파 스펙트럼의 0.003%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99.997%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전파, 우주를 가득 채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주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존재를 압니다. 전기를 보지 못하지만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그 힘을 압니다. 중력을 보지 못하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법칙을 압니다. 사랑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한 희생 속에서 그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움직이고 지키고 계십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태양의 정밀함, 지구의 비율, 생명체의 설계, 연어의 귀소 본능, 철새의 이동 경로, 우리 몸속의 복잡한 시스템, 그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광선만 보고 모두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큼의 물을 뜬 뒤 이게 바다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흔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양심과 감동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만질 수 없지만 지구가 돌아가고 바다가 움직이고 세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그분의 창조를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겉모습 뒤에 있는 정밀함과 질서와 목적을 볼 때 우리는 이 세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시계 태엽이 보이지 않아도
시계가 정확히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안에 섬세한 구조와 설계자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우주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기에 더 강력한 증거를 남기시는 분. 이 모든 정밀함과 질서와 생명 속에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